제가 수련회 동계 수련회 그 금요일 날 집회 때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었을 때 힘든 것들을 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한 청년이 언어가 힘들었을 것이다. 맞아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렸죠. 갓난 아이가 되어서 힘들었다. 문화를 몰라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그 앞에서 뭔가 무기력한 나를 보면서 오히려 좌절감에 휩싸여서 힘들었던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에 있으면서 또 한 가지 힘든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뭘까요? 음식이요? 음식 맛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한식도 많이 먹었어요. 아내랑 같이 막 한식해서 먹고 그래서 요리 실력이 조금 늘었어요 그때. 뭐가 힘들었냐면요. 느림의 미학이요. 다 느린 거예요. 일단 음식점에 갔거든요.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한국 스타일로 "여기야." 여기 했으니까 갑자기 제 손을 팍 잡더라고요 같이 간 사람이요. 이탈리아는 그 주문 받는 사람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주문을 했어요. 요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식사가. 그래서 제가 또 왜 안 나왔는지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같이 간 사람이 좀 오래 계셨거든요 이탈리아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도 제가 인제 보채니까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왜 주문이 했는데 왜 요리가 안 나오냐." 근데 저 완전 당황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지금 정성을 가득 넣고 있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요리는 맛있을 거야. 기대해. 너가 놀랄 만한 요리가 나올 거야." 뭐죠? 한국과 완전 다른 느낌의 그래서 이 느림의 미학. 또 한 번은 집에 인터넷이 고장 났어요, 여러분. 한국은 인터넷 고장 나면 언제 오나요? 연락하면? 그쵸. 당일날 뭐 1 시간 이내 설치도 그날 바로 하잖아요, 신청하면. 여러분 일 주일 만에 왔어요. 그리고 그 콜센터 전화했는데요. 1 시간 만에 연결됐어요, 진짜. 계속 전화기를 두고 있었어요. 제가 요런 상황들을 인제 교회 가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오래 계신 분들 그 교인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1 주일 만에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빠른데요. 저 10년 전만 해도요 3 개월 걸렸어요. 많이 빨라진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또 한날은 인제 집사님 내외하고 저희 내외하고 연주회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집사님 내외 차에 타서 같이 돌아오는데 그 집사님 내외가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물 보이세요?" "네 보여요." "저거 지금 몇 년째 공사 중인지 아세요?" "30 년째요." "예? 아직도 공사할 거 많아 보이는데요." "저거 기한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저런 건물들이 사방 천지에 널렸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 느림에 당황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밀라노에 있으면서 제가 조깅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 그 밀라노에서 아침 루틴 아시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설교한 거 루틴. 예. 조깅하고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이렇게 먹는 거. 예. 조깅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밀라노, 이 이탈리아의 느림에 대해서 순간 묵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게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개선되지 않고 되더라도 아주 조금씩 느리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공사가 길어져서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한마디씩 다 말을 거두고 그러는데 나의 주인은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즉,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 지침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글입니다.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바울은 하나님과 에베소 교인 또한 여러 성도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1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교회의 정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의.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 한 명 한 명 한 명이 교회이며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부르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이 공간을 부를 만한 게 없어서 이 공간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이 교회인 우리 청년부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대상 바로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주인이시며 주님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청년부는 사람을 위한, 사람을 기쁘시게 해주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여러분, 힘을 지지해 줌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중심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중심, 이 청년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 수련회 때 있죠,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집회 9시 30분에 시작해서 1시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눈 붙이고 새벽 기도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참여하고 또 잠깐 아침 먹고 쉬었다가 큐티 나눔 1시간 반 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여러분, 너무 팍팍한가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모습이 중심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친교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오늘 셀 개강하는데요, 오늘은 OT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셀 모임을 합니다. 이 셀 모임 앞으로 큐티 모임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셀 모임 할 때 삶 나누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 나눔이 이 셀 모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나눔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큐티 모임을 셀 모임의 모형으로 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즉, 이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이 공동체,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며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나아가면 힘들까요? 어떠세요? 이 인스타로 치면 좋아요 핫한 지금 3개밖에 안 달리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운동도 어때요? 처음 할라 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멈춰갖고 몸이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쓴 약이 나한테 어때요? 좋죠. 나중에는 그 시간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일을, 주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욱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교회의 정의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보면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21절에 볼까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에요. 우리 이 청년 공동체 교회들 한 명 한 명의 교회고 이렇게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요. 이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모여서 그런데 성전, 교회가 되어 간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서 22절에 예수 안에서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생각해라. 내가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참은 것처럼 서로의 허물 앞에서 참으며 기다려줘라. 인내해라. 근데 여러분,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죠. 22절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 안에서 인내해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낯선 단어이죠. 하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이의 허물이 보일 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인내를 저에게 주십시오. 더 나아가 성령님, 그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깨달으며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이 교회들이,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야 함을 서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씩은 다 공동체에 속해져 있죠. 그렇죠? 가장 흔한 공동체 뭔가요? 회사, 가정. 가정 맞아요. 가정, 회사,
또 학교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도 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받죠. 회사는 어때요? 더 전투적이죠. 가정도 때로는 어때요? 전투적이죠.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거 노코멘트 하죠. 다 비슷합니다. 사는 건 다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성전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허물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예비 성전, 예비 교회로 바라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예비 교회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사랑하시며 주께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를 위하여 인내하자, 기다리자. 그런데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자. 성령님,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에게 그의 허물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대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제가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전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믿는 사람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안 믿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조금 마음을 상한 행동을 했어요. 설교 몇 시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오늘 주일인데 또 잘 이렇게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갖고 왔냐면 이렇게 제가 글에서 읽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 혹은 정말 아닌 것 같은 상대를 어떻게 대하냐? 그냥 무시해라, 피해라. 왜냐하면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말 못하는 애랑 자꾸 말해서 뭐 하냐. 요걸로 제가 좀 버텼어요. 그러니까 조금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긴 하더라고. 근데 와, 자유하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분하기도 하고, 안 되겠다,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번호도 한번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차마 안 했어요. 그리고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이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좀 저를 너무 저한테 너무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 네가 설교하는 거잖아. 오늘 설교하는 거잖아. 성전 혹은 예비 성전으로 바라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 내가 너를 참아낸 것처럼 너도 인내하는 것을 사모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 그리고 성령 나에게 도움을 구해. 내가 인내케 하며 그로 하여금 깨닫고 변화시키게 할 거야. 이 딱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처음에 있던 정신승리 있잖아요. 그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은 대화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체 하는 거다. 애기랑은 대화하지 않는 거다. 이거 있잖아요. 그때 느끼지 못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딱 기도하고 돌아서는데요. 그 사람이 안 미워져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한 혹은 내 삶에 조금 그 순간일지라도
지켜 나간다라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한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이뤄낸 것 같아서 감동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나의 마음을 아주 휘협하는 사람 그 앞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가적으로 하나 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는 이방인 출신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 출신, 하나님 예전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자라난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그 믿음이 흘렀던 사람들이죠. 이방인 출신들, 한 번도 하나님 이 믿음에서 듣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두 파가 공존했어요. 이 두 파 중에서 어느 파가 더 셌을까요? 알면서 왜 그래요?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요? 기존에 믿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적용하면 뭘까요? 송정교회 원래 출신인 청년들과 새로운 새가족들. 당연히 송정교회 출신들이 좀 더 여기가 오래 있어서 좀 더 익숙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방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나요? 여기 20절에 보면,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22절에 나오다가 19절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20절부터 22절까지 쫙 나옵니다. 새가족, 기존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가족이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잃었던 가족을 찾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왔구나. 너를 기다렸어. 이런 환대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가족, 이거 미안해. 말 실수했다. 아주 전통이 깊은 가족. 이게 새헌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래요. 전통이 깊은 가족. 여러분, 전통이 깊은 가족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 혹시 누가 안 오다가 나오면 어때요? 그것도 기쁜 거예요. 잠깐 가족이 쉬어서 근데 다시 복귀해서 기쁜 거예요. 기존에 잘 나오는 가족도 어때요? 계속 잘 가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별과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 중에 49명 50명이 못 왔다. 제가 6월 첫째 주에 부임했을 때 34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2월 마지막째 주에는 49명. 근데 50명이 안 돼서 아쉽다. 근데 1월 첫째 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현덕아 정신 차려라. 보이는 수가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몇 명이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맞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임원단이 정리한 그 출석표를 보니까 1월 첫째 주에 52명이 왔더라고요. 그럼 제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참된 예배자를 세울 거 아니에요. 일단 많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 주에도 신방을 미리 싹 하는데 이미 엔트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엔트리요? 결석자 엔트리가.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오늘도 그냥 대략적으로 5명의 엔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자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엔트리만큼 거의 비슷하게 매주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신기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기존 분들에게 조금 권면을 드려요. 저랑 프렌드십이 있으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속임을 기억하며 우리 새가족분들 오시면 많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새가족분들 계시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등록하시면 되세요. 우리 청년부 괜찮습니다. 저만 조금 부족하고요. 청년들은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런 청년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때문에 온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